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압살롬은 자신을 왕위의 계승자로 피택해주지 않은 다윗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먼저 전차와 말 그리고 50명의 근위병을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의 전차와 말은 이스라엘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말이나 전차가 유용한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차나 말은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의 행태에 대하여 경고할 때 전차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전차가 왕권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왕궁을 드나들 때 전차를 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출퇴근을 왕의 행차로 만든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세운 전략은 단순히 왕의 외형을 갖추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내치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이 처리해야 하는 송사를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재판을 하고 정의를 베푼다면서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며 선심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전쟁에 큰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다윗의 업적을 기록한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의 군사 원정과 건축 사업에 이 모든 내용이 집중되어 있을 뿐 민생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엇에 집중하였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내치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은 다윗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일반 대중들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왕을 백성들의 무한한 불만 속에 노출시킨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재판장인 왕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진 사람은 이 판결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왕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리더라는 것을 바라보면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리더의 선택에는 불만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결국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맡겨진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이든 리더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면서 집요하게 파고든 문제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리더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한계이자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직접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왕의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압살롬의 판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다 보면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대중들이 왕에 대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약 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성문 밖에서 송사를 위해 도시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포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압살롬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공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압살롬의 행동은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죠. 즉 압살롬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재판을 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추는 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압살롬이 하는 모든 말에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만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얻고자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시고자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인간의 전략과 술수와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추구한 권력의 문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권력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선택에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에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에는 집요하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어딘가에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리더는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그 모든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여 신경을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각각의 자리에서 리더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